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신 일, 또 사랑으로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너무도 많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일들을 저희가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아울러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또 혹은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해서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만 모든 게 증명되거나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땅을 너무 사랑해서 땅 투기를 하셨다는 분들도 있는 걸로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난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다 좋은 것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아버님과 한 10여일간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버님이 조그마한 식탁이 아니라 옛날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식탁 놔두시고 좀 편하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큰 데서도 왜 거기서 식사를 하시냐고. 아버님이 이제 옛날 교회의 물건들을 이렇게 잘 모으시고 그것들을 전시해 놓으시는데, 그 식탁은 무슨 식탁이냐면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하셨던 작은 식탁이셨더라고요. 네, 밥상. 네. 밥상이니까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밥상.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한 사람 먹을 만큼의 음식만 올라갈 수 있는. 다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깨지기도 하고 색도 다 벗겨지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좋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그 밥상에서 드시면 아마 어머니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되새겨지고, 그게 당신에겐 좋은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딱 수치화해서 또 객관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각 사람에게 부으신 바 사랑이 어쩌면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또 각 개인이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편지글이거든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일에 대하여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 두 번째 편지인 것 같아 보이고, 이 먼저 쓴 글은 성경을 찾아보면 앞에 누가복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 앞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일들의 전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먼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써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후의 일들 가운데에서 3절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가, 예수님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4절 5절에는 너희가 명한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혹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기에 혹은 복음서 말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던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때 제자들은 참으로 실망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리고 슬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내가 섬기던 혹은 따르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갈 길을 놓쳐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고 하는 어떤 길을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오셔서 한번 만나시고 격려하신 이후에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은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옛날 내가 했던 첫 직업,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직업으로 난 돌아가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 일단 그냥 내가 잘 하던 거, 익숙히 하던 거,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있는, 그거는 사실은 절망의 표현이고 한편으로는 실망의 표현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록을 누가는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오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인지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특정하신 것은 아마 여러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는 40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기간 40이라는 숫자, 혹은 금식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했던 40년의 기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훈련받았던 40년 기간,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성경이 자주 보여줍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완전한 시간 혹은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생각 속에 40이라고 하면 되게 충분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 죽지 않았다. 내가 죽음의 권세에 지지 않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패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살리셨고 또 나를 높이셔서 내가 여전히 이 땅에 구주로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마다,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실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생겨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맞나? 내가 뭘 잘못 보았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맞구나.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기억 못했고 혹은 완전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와 같이 의심 있는 제자에게는 손을 대서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은 연약한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자주 대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대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늘 이제 읽어왔던 말씀이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에도 쭉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목사의 병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옆에 자꾸 적기도 하고, 이건 이 말씀하고 연결돼서 이런 의미구나. 이제 그렇게 쭉 묵상하면서 전해 가는데, 때로는 제 속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들을 만납니다. 그때 마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처럼 제가 전에 안 읽었던 말씀도 아니고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전혀 다르게 저에게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누군가의 위로의 손길들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표현되어진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일을 맡기실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명으로 다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담대히 응답할 수 있는 제자들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엠마오에 올라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때 그들의 영안이 떠지면서 비로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일들이 아마 그것이었겠다 생각이 돼요. 그들이 기억하게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얼마나 긴 이야기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일들을 맡기고 계신지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시고 그를 도전하셔서라도 야, 내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양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만나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만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풍성한 사랑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죠. 충만하게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찬양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칠 만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금방 우리가 지쳐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교회에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었겠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그 성령의 은혜들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내도록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주 단순하죠. 제일 막 화끈하고 놀라운 일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확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나아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사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에게 부으신 성령의 은사, 은혜도 그것은 첫 번째 주어진 가장 두드러진 은사이고 은혜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토록 명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옛날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분들은 좋았던 기억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빴던 기억은 어느새 싹 사라지고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자녀들이 여러분이신 거 아닌가요? 여자분들은? 자녀 낳을 때 저는 안 낳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다면서요.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고통. 근데 순식간에 잊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시기도 하고. 이유는 낳는 고통은 잊어먹었는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주는 그것은 또 마음에 너무 많이 남는.
금방 잊고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 아이가 동생이 또 필요하겠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주로 그렇죠. 서로가 잘해줬던 기억은 다 없어지고 되게 섭섭했던 기억은 왜 이렇게 명확하게 남는지요? 10년 전 몇 월 며칠 날 있었던 일부터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까지 다 하나씩 떠올려오면서 또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얼마나 또 명확하게 더 많이 생각나는지요? 우리들은 사실은 기억을 쉽게 왜곡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도 제자들 속에 우리의 실력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 속에 알아집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들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채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같잖아요.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어지신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보면 담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우며 여러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낫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습니다. 불 속에서도 독사에 물려서도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저희들에겐 그와 같은 은사와 은혜가 없을까요?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사도니까 우리는 그냥 평신도고 이분들은 사도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그런 구분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한 곳에 부어져요. 자동차는 뭘로 달립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는 전기차는 아닐 테니 뭘로 달리시나요? 가스로 달리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지나고 나면 가스를 또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전시하는 데 둔다면 예쁘게 색칠해서 전시장에 세워둔다면 그 차에 가스가 필요할까요? 그 차는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시만 해놓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날 예배하는데 전시만 되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은혜는 사실은 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필요한 곳에 부어져요.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일들을 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 발버둥 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숱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신 은사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역하는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는 평생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걸음으로 걷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들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겨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괜찮다.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는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헌신할 때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또 믿음도 허락하실 수 있고 또 물질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높아심에 그러면 제가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못 받은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동일하게 부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놓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난 더 이상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더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더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멀리서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직접 찾아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의 일. 그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편지 쓰고 있는 누가의 모습에서 하나는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적어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길 만큼 굉장히 긴 말씀을
그는 편지로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기에 써 보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혹은 또 다른 여러 장애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고백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편지하는 것도 좋죠.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적어도 그들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그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기 위하여 이 편지들을 쓰면서 기도하며 이 편지들을 썼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지만 쓰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맡기신 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다 전해줄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말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확실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으면 좋겠고 내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뉘어져서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다는 기록이에요. 너무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장소들마다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랬고요. 아주사에서도 그랬고 저 영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게 체험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함께 이 물질들을 나누는 일이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당장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적어도 사도들이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사랑해 주라고 선대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내 윗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너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해 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자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녹아져 내려서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을 당하여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교회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는 부탁하고 부탁받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직분 맡기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직분을 맡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동일할 수 없으니 때로는 연약한 자리에서 내 작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부터 출발해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서는 자리까지도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며 믿음의 길들을 가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8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저희들 속에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 주변으로도 나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수 있을 만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것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